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교실 3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약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언약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하느님의 율법, 곧 십계명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법은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때의 시대적인 정황도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법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때의 시대적인 필요와 상황도 언약법 속에 같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 언약법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언약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문자주의적으로 이 언약법을 읽으면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개역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들과 싸워서 코피를 터지고 왔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도 가서 똑같이 내 친구의 코피를 터뜨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자녀를 잘 타일러서 데리고 가서 자녀와 친구들 사이에 화해를 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일을 상하고 오면 가서 이루 갚아라. 맞고 오면 똑같이 때려라. 한 대 맞고 오면 한 대 때려라. 이런 동태보복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 보통 사람들 마음보다 더 옹졸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상하죠?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약 3,700여 년 전 고대 근동의 하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법전들에도 수없이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규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근동에서 널리 퍼져 있던 이 법조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법에 들어오게 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오늘 21장 23절 24절 같이 내가 받은 만큼 보복하라는 동태보복의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시다면 사실 이 주장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신약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갚음하지 마라. 네. 예수께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이런 출애굽기의 모세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알고 있다. 너는 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지하에 이 말씀을 부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갚음하지 마라. 즉 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는 출애굽 규정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말씀에 담긴 하느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 찾으며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위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고 올바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악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마라.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멀쩡한 눈을 가려 올바른 사람들이 소송을 뒤엎는다. 몸 붙여 사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아보았으니 몸 붙여 사는 자의 심정을 잘 알지 않느냐. 너희는 6년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 그 소출을 거두어 들이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놀리고 소출을 그대로 두어 너희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나 먹게 하여라. 너희 포도원도 올리브밭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그래야 너희 소와 나귀도 쉴 수가 있고 계집종의 자식과 몸 붙여 사는 사람도 숨을 돌릴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내용도 언약법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죠. 2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재판, 즉 송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즉 거짓말, 알맹이가 없는 거죽만 있는 거죽말 하지 말라. 가짜뉴스, 거짓 증언, 중상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악인,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다수를 따라 불의에 가담하지 마라. 다수를 따라 그릇된 판결이 내려지도록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수, 오늘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 다수이죠. 그래서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의견이 분분할 때 우리는 다수결 원칙을 적용합니다. 여론도 이 다수의 원리를 찾아내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수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는 늘 옳은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옳은 것은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진실의 자리에 있을 때, 정직의 자리에 있을 때, 정의의 자리에 있을 때, 참의 자리에 있을 때, 더 크게 말하면 하느님의 자리에 있을 때, 하느님의 편에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옳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사에서 영세민이라고 봐주지 마라. 언뜻 이해하면 좀 서운한 말씀 같기도 하죠. 재판에서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좀 편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세민이라고 봐주지 마라. 이 말은 좀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뒤집어서 유력한 자도 봐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23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있을 때 임자를 찾아 주어라. 또 나귀나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짐에 깔려서 버둥거릴 때에 임자를 찾아 주어라. 그런데 그 뒷말이 있습니다.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짐승일지라도 임자를 찾아주고 짐에 깔려 버둥거리는 소나 양을 또는 나귀를 건져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쉽게 원수 또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으면 그 원한이나 미움의 감정을 그 사람의 가족이나 동물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운 사람, 원수에 대한 분노, 원한, 미움을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그 사람의 가축들이나
그 사람이 어떤 물건에 전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수가 넘어졌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가 망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네, 성경은 원수가 넘어졌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아주 놀라운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2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또 송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 도시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성문 위에 그 마을의 유지들 또는 그 마을의 장로들, 사제들이 나와서 일상사를 송사, 재판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런 정황에 맞는 말씀이죠. 또 말씀하죠. 소송에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마라. 즉 무전, 유죄 선언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허위 고발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고 올바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억울한 판결을 내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은 것만큼 그렇게 당사자에게 억울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재판에서는 정말 공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불편부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재판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악한 사람에게 무죄를 내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23장 8절에 뇌물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 수천 년 전에 고대 시절에도 이 뇌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쇼하드라고 합니다. 쇼하드. 이 쇼하드는 받는 사람이 눈을 가리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3절에는 뇌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뇌물의 눈이 어두워 죄인을 옳다 하고 옳은 사람은 죄있다 하는 자들아. 네, 이사야서는 이 뇌물이 우리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죄인을 옳다 하고 옳은 사람을 그르다 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받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옳고 그름을 헷갈리게 하고 공과 사, 공정을 구분 못하게 합니다. 진실 앞에서 침묵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세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공무원들은 정말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부쳐 사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잘 대해주어라. 몸부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르, 히브리 말로 가르, 더 넓게 말하면 나그네, 식객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 관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잘 대해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안식년이 되는 7년째에는 땅을 놀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과 밭을 가진 이 지주들에게, 부자들에게 땅을 놀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 한 해의 소출을 거둬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논과 밭에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올 한 해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이 종들이 그냥 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데리고 있던 종들이 할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6년 동안 논밭을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첫째로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해서 지력을 좀 돋우어라. 그리고 내 논밭에서 나온 저절로 나온 과실들,
여러 가지 과일들 또는 논밭에서 나는 고추나 뭐 벼나 밀이나 이렇게 저절로 난 곡식들은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해 가서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려운 시대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경제적인 배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는 나의 논과 밭 이 땅은 하느님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느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 한 해는 농사 짓지 않겠습니다. 즉 하느님의 소유권, 경작권에 대한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쉬라는 말이 나오죠. 일의 날에는 쉬어라.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하면 내 집에 있는 가축들도 쉴 것이고 내 집에 있는 종들도 쉴 것이고 종들의 가족들도 쉴 것이고 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사는 여러 식객들도 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 또는 안식년에 대한 규정은 31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또 다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보면 하느님 앞에 올려야 할 세 차례의 축제, 종교적인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16장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할 이 3대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교절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벌 14일, 이스라엘은 이 음력 달력을 많이 씁니다. 물론 양력도 참고하지만 음력 달력을 씁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14일 될 때에 유교절, 즉 과월절 축제를 올리고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과월절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즉 누룩 안 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눈물이 담긴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경황이 없어서 부드럽고 맛있게 그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도 못하고 그저 반죽을 해서 채 부풀리지도 않은 그냥 그 밀빵을 딱딱한 빵을 가지고 와서 먹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죠. 과월절에 대한 세세한 규정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무교절이라는 말 대신 과월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과월절과 무교절이 붙어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과월절을 지키라, 어떤 곳에서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은 계절로 보면 농사의 절기로 보면 보리나 밀을 수확할 때의 절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심었던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 이게 맥추절인데 다른 곳에서는 칠칠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수절을 지키라. 개역번역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키웠던 모든 그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절기이죠. 가을이 되면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면 이 추수절 또는 이 초막절 또는 이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논밭에 있던 모든 소출들 또 과일들 모든 것을 다 따서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추석절과 비슷한 의미의 절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의 절기, 축제를 지켜야 하는데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모두 주 야훼 앞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느님께 드리는 이 3번의 명절에 남자들만 나오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히브리어로 콜 제쿠레카입니다. 콜 모든 제쿠레카 남자들 콜 제쿠레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가? 왜 남자들만 하느님께 올리는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가?
이것이 남성 중심의 문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연약한 여성들을 배려하는 말씀인가? 저는 이것이 남성 중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곳을 보면 남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떤 것이 더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제 분별 또는 식별해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하느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누구누구랑 가서 예배 드릴 것이냐라고 묻죠.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녀노소 우리의 가족들 모두와 소떼 양떼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모든 가족,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죠. 파라오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남성 중심의 제사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이 남자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배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라오가 듣질 않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든 팔을 높이 들자 메뚜기 떼가 동풍을 타고 와서 온 이집트에 들어와서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내렸다 하는 것이죠. 모세도 분명히 하느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먼 길에 남녀노소 다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보시죠. 자, 출애굽기 보면 아비벌의 14일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과월절 음식을 잡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과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남자들만 먹었나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온 가족이 다 과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 예배하고 하느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를 모시고 그 앞에서 즐겨라. 너희는 아들과 딸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또 너희와 한 성문 안에서 사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떠돌이 고아 과부까지도 데리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에서 함께 즐겨라. 예,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과월절 또는 추수절 음식을 먹을 때에 너의 온 가족,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종들도 남종, 여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남종, 여종 다 데리고 레위인들도, 떠돌이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면 보십시오. 해마다 과월절이 되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부모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모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12살이 된 이제 막 성인이 된 소년 예수도 같이 데리고 가죠.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도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과월절 예배를 드리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23장 13절 17절 같이 남자들만 1년에 3번 와서 예배드리라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신명기에 나오는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으라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식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빈부 막론하고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유병 무병 막론하고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하며 장애 유무 막론하고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세상에서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all, everyone 다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출애굽기 23장 10절 남자들만 오라는 이 말씀보다는 신명기의 말씀이 더 하느님의 뜻에 가깝다 하는 그런 해석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느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제일 좋은 곳으로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곳으로.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그 이웃집에서는 할머니를 보셨는데 이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본 그 할머니는 예배당에 갈 때 마을에 있는 저 10리 정도 떨어진 예배당에 가실 때에 그 전날 그 돈을 이 종이돈을 인두로 이렇게 다려서 빳빳하게 해서 성경책에 넣는 것을 제가 어린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빳빳하게 다린다고 10,000원짜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할머니께서는 하느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빳빳하게 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을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정성을 들여서 드려야 한다. 제가 그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에 이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겨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예배를 드리고 비즈니스로 워낙 바쁜 분이어서 한 달에 한 번만 옵니다. 안 오는 날은 뭐 거의 대부분은 다 골프 치러 가는 분이지요. 근데 어느 날은 이분이 지난주에도 왔는데 또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제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또 한번 물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이번 주에도 오셔서 저도 좋고 온 교우들도 다 좋아하는데 오늘 특별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골프 모임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 갈 곳도 없어 이리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그 좀 유머스러운 조크도 들어간 거이겠지만 핵심은 취소된 시간이기에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온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할 시간은 취소된 시간이 아닙니다. 예비된 시간, 준비된 시간, 소중한 시간 이것을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여기에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학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여기에 들어왔을까? 학자들의 생각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아마 이것은 동물에 대한 어떤 그 인도적인 배려, 동물에게 인도적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겠죠. 하여간 동물에 대한 어떤 동물권, 동물의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를 의미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류이기를 보거나 이런 데를 보면은 소나 양에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놔두고 8일째 되는 날 예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보면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 그 동물에 대한 그런 그 배려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에 동물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동물에 대한 배려심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동물을 기를 때에도 최대한 그 동물이 편안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길러야 하고요. 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인데 마을에 어떤 몇몇 분들이 아침부터 수근수근 하는데 뭔가 봤더니 오늘 사슴피를 빨아먹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웅담의 그 쓸개즙을 빨아먹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대략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빨대 같은 것으로 사슴피나 웅담의 그 쓸개즙을 마시고 온다고 합니다.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동물에 대한 학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을 죽일 때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 산업사회 속에서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죽일 때에도 사실 우리가 잔인한 도살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많은데 굳이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잡아서 먹는 것도 우리는 이제 자제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봤는데 어느 화재 현장에서 동물 전용 산소 마스크를 가지고 와서 그 화재를 신음하는 동물의 반려견의 마스크를 씌워주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이미 어떤 다른 나라들은 그 동물 산소 마스크를 이미 만들어서 화재 현장에서 동물 산소 마스크도 가지고 가서 혹시 그 현장에 있는 동물들을 구조하는 것을 봅니다. 동물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염소를 어미젖에 삼지 말라는 것은 아마도 이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이방 종족들의 음식 문화이거나 제의 종교적 예식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염소를 새끼 염소를 어미젖에 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가나안 종족, 이방 종족들의 음식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거나 또는 그들의 종교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방 문화를 우리가 흡수하고 이방 종교를 흡수하는 길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은 출애굽기 34장과 17장에 신명기 7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 앞서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더 넓게 보면 내가 너희들을 앞서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또는 너희들에 앞서서 하느님의 천사로 너희들에 앞서서 하느님의 성령으로 또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또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앞장서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동맹조약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복을 주리라.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너희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삼고 너의 억울함을 나의 억울함으로 삼아서 내가 해결해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나의 슬픔이 나의 억울함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당신의 아픔, 억울함, 슬픔으로 삼아주신다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일들은 저절로 은혜롭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늘 깊이 순종하셔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헷족, 브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즈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모두 6종족을 의미하는데 신명기 7장에 보면 거기에 기르가스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가나안 6족 또는 가나안 7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가나안 6족 또는 가나안 7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미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 기반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섰습니다.
헷족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히타이트족인데 이 헷족은 그 당시 이미 철기 문화를 도입해서 이미 군사적으로 철병거를 사용했습니다. 전투가 일어나면 철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그러한 그 군사 무기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보다 월등한 경제적 군사력이 있는 그러한 족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계약도 하지 말고 지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또 너희와 함께 말벌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는 이 개역 번역에는 왕벌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 앞서서 말벌을 보내리라. 이것은 실제로 말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 기록을 보면 가나안 지역에서 이 군대 행렬이 지나가다가 숲속에서 이 말벌떼를 건드려서 전쟁도 하지 못하고 혼비백산 이 병사들이 큰 해를 입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너희들 가기에 앞서서 가나안족들 저 적군들에게 말벌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을 힘없이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것은 하느님의 위엄 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면 내가 가나안족들의 군대들에게 겁내는 마음 또는 이런저런 놀라운 그런 그 기운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기가 꺾이도록 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의미로 하느님의 위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3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족들을 멸종시켜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신상을 부수고 또 석상들을 깨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7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 대신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불살라라. 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제단을 허물고 무너뜨리고 석상들을 부수고 깨뜨리고 목상을 찍어버리고 불사르고 신상들을 깨뜨려버리고 우상을 불살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가?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타종교 건물을 훼손하고 마당놀이하고 스프레이로 종교적인 상징에 낙서를 하고 부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타종교를 아프게 하고 또 뉴스에 나오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사실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족들을 만나면 호흡하는 것들은 남녀 구분 없이 다 전멸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정하지 말고 가나안 종족들의 동물들까지도 가차없이 죽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멸하라, 진멸하라,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헤렘입니다. 헤렘. 전멸, 쳐 죽이라는 말. 헤렘의 명령이 구약 성경을 보면 80번 정도 나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늘날에도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인가? 정말 난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출애굽기 34장에서 더 분명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 충성, 섬김을 다해라. 이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현재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3장 25절에서 26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에게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일종의 언약법의 결론입니다. 첫째로 먹을 빵과 마실 물을 주리라. 고대인들에게 풍성한 식량은 최고의 축복이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너의 지경에 질병을 없애버리리라. 무병의 복을 주리라.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병 없이 사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 아닙니까? 병 없이 사는 복을 주리라. 건강의 복을 주리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 지경에서 유산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없으리라. 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다산이었습니다. 다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겼던 가장 큰 이유는 다산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많이 낳고 농사를 지어도 풍년을 이루고 가축들을 길러도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바라던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다산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그 복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대로 오래 살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명대로 오래 사는 거 얼마나 바라는 것입니까?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고대인은 물론이고 현대인들도 귀가 반짝 뜨이는 그런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율법대로 살면, 십계명을 지키며 살면 양식의 복을 주고 무병의 복을 주고 다산의 복을 주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이제 언약법에 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는 카도시입니다. 샬롬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의 안전을 배려해주고 서로 상처받았거나 마음이 불편해진 일이 있거나 싸운 일이 있으면 서로 완전하게 회복시켜주고 서로의 평안을 위해주고 평화를 도모하고 행복을 지켜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샬롬의 삶입니다. 서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삶,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법의 여러 가지 세세한 규정들의 핵심은 샬롬입니다. 샬롬을 실천하며 살라. 두 번째는 이 카도시이죠. 하느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카도시, 거룩이라는 말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850회 정도 나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 백성다움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예배와 경건의 삶, 올바른 삶, 따뜻하고 너그러운 삶,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삶,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언약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카도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율법학자들이 첫째가 하는 계명을 묻자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곧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 카도시의 삶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뭡니까? 샬롬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실천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샬롬의 실천이 곧 이웃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법과 십계명의 정신은 카도시와 샬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샬롬과 카도시의 삶, 곧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샬롬과 카도시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